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신앙이 처음부터 기적과 이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전통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들끓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변화는 동네의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술을 한 번 드시면 사옵돌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드셨고요. 하루 종일 드시면 청병 하나를 드실 만큼, 그 정도면 술을 드시는 분들은 주량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막걸리는 소변을 보면서 드실 만큼, 거기에 도박도 좋아했고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 고치고 병 고치면서 제 선치는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가정의 회복, 점진적인 삶의 회복도 있지만 근본이 확 달라져 버리면 한순간에도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무미건조하지 않다는 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내 앞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헤쳐나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상황들을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견디고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 살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저께는 좋았는데 오늘은 슬픈 일들이 있고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이 슬픈 일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430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40년 전에 헤어졌던 모세 할아버지가 등장하여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으로부터,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이의 재앙으로부터,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암흑의 재앙으로부터,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짐승의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이 재앙의 현장에서 바로왕은 꼼짝없이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200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빨리 나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200만의 히브리 민족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손해본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은, 이제는 해볼만 할 것 같은 속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육지가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너도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격 속에 바다가 육지가 되어져 있는 홍해바다를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다시 일어나서 채비를 차리고 진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의 시간이 흘러 그들은 수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축분의 물이 떨어져 버렸죠.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 물은 곧 생명과 같고 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선발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실 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마라죠. 그래서 정신없이 마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선발대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웬일입니까? 그것이 그만 쓴물이 되어져서 마실 수 없는 독약과도 같은 그런 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쁨도 잠깐뿐이지요. 그 물에 독이 있고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백성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이 답답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답답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나무 가지를 지명하시고 그것을 마라의 쓴 물에 던져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놀라운 것은 썼던 그 물이 단물로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정신없이 그 물을 퍼먹기 시작했고 그들은 또다시 진군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10km 지점에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쁜 일이 있고 기쁜 일들 다음에 슬픈 일,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가지 나무가 70그루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그곳에 200만의 히브리 민족은 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신앙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기적을 믿는 신앙의 삶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내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때
원망은 멸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냐? 사흘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좋았던 일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응답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다녔더니 참 좋대. 오늘 교회 가서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랬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자신들은 홍해바다에서 기적처럼 구원받는 이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적이죠. 와, 하나님 살아계셔. 와, 진짜 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와,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잘했지. 그때 내가 뒤로 돌아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안 하고 이 그룹 안에 머물러서 그날 밤을 지새운 그것이 나에게 잘한 일이었어.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러한 깊은 감사들이 있었어. 그런데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찬양과 감사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입술에 거침없이 속상함을 드러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을 쏟아넣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조급함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조급함 때문이다. 이유가 뭐예요? 조급함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잠자는 사람이 2명이나 있네. 은혜 받는 데는 좀 조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은혜 받는데 조금 조급해지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포기하면 안 돼.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포기하면 나는 설교를 그만두란 얘기요. 뭐요? 다시 졸면 설교 끝.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10km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가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종려 나무 70그루, 물샘 12리에. 적어도 그들은 10km, 여기에서 연곡 정도가 되겠죠. 조금만 그들이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그들이 기다리고 조금만 더 그들이 인내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입술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 똑같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km 지점에, 전방 10km 지점에 하나님은 이미도 마실 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우리 회사를 꾸려 나아가면 좋겠지만 회사의 형편상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사업을 감당하면서 사업이 정말 좀처럼 풀려지지 않고 어려워져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병이 생겨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적인 불화,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제 졸린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간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조급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연초에 지출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교육부서들의 지출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연초에 있어요. 교회는 지금도 약간의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적들은 한 번도 없죠.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저처럼 평안하지 않은 그런 눈빛의 모습들을 보여주곤 해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얼마든지 나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여러분, 그 걱정들을 앞세우고 사업을 감당하는데 점점 매출은 추락하고 있어요.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조급해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질병에 내가 붙들려서 나 어떻게 하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망하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은 결국에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은 불신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원망합니까? 그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모든 일들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얘기들 가끔 하나요? 좀 외골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여러분 또래 집단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스토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야 돼. 어떤 일들이든지 다 나를 거쳐서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직성이 안 풀려. 언제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 이게 뭐죠? 굉장한 이기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 계셔야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은 죄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기심, 탐심, 욕심은 다 사춘지간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걸려들면 언젠가 여러분은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이기심이 공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쓴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 쓴물은 병든 내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너진 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출이 점점 떨어져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나의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죄냐고요? 마라의 쓴물을 바라본 사람이 있고 마라의 쓴물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쓴 인생을 바라보며 곱씹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탈출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색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원망했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적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 살리신다는 거, 우리 죽이지 않는다는 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홍해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어려움의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첫가 꾸리는 가나안 땅에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다. 원망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상황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상황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조금이라도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음에 감사해. 불신앙의 사람은 있는 것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투갈이 깨지는 말을 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우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다.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200만의 히브리 민족이 지금 원망했던 그것은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하면 깨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요. 원망하면 찬송이 사라지죠. 여러분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기도할 마음 사라지죠. 찬양할 마음 사라지죠.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사라지죠. 언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겠어요?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 신앙은 죽어가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이 안 된다? 세상의 뽕짝은 입속에서 줄줄줄줄 18번지가 노래방 가면 술술술술 1시간 동안 막 나온다는데, 하여튼 노래방만 가보기만 해봐라.
컬러링도 찬양으로 좀 다들 바꾸시기를 바라고, 아멘 좀 해요. 아주 내 어깨가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내가 뽕짝이나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잘 되겠냐고. 찬양이 돼야 신앙이 삽니다. 기도가 돼야 신앙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기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5분씩 성경 읽자고 했잖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잘 되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시작. 내가 시키는 대로야. 그냥 잘 되고 있냐고 쉽게. 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시작. 하품만 늘어지라고 하고 있어 그냥. 그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먹을 것도 있고 지금은 당장 재밌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지만, 나도 부족함 없이 살고 나도 넉넉하게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서 생각에서 원망은 싹 사라져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이 원망은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망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망해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중단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고개를 들고 저를 봐요. 금식이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지요. 제가 횡성에 있는 교회에 가끔 가잖아요. 거기는 더덕마을이에요. 성도님들이 이른봄에 파종을 하려면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파종하는 더덕 씨앗, 또 다른 씨앗들을 앞에다가 쭉 갖다 놔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연 11조 4천만 원을 하는 교회 권사님 이야기 드렸나요? 아산병원에서 얼마 전에 수술하셨어요. 인공관절. 남편과 함께 더덕농사를 지었어요. 시동생도 더덕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 당시에 집사님 때에 여자 집사님은 농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장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화통하죠.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언제든지 강사 대접은 그분 아니면 이동원이라고 하는 집사님, 둘 중에 한 분이 늘 하셨어요. 이동원 집사님은 서울에 있는 아들이 카드를 줬어요. 아들카. 그래서 그 카드 가지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맥도날드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햄버거도 먹고, 70 중반대가 훨 넘어간 자기 엄마에게 카드를 줬는데 갑자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대. 엄마
어디 계셔요? 나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왔다. 아들 핸드폰에 엄마가 카드를 쓸 때마다 거기에 찍히는 거야. 그런데 원주에 나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거야. 카드 잃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먹는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맥도날드도 가고 소고기집도 가고 뷔페집도 가면서 아들이 준 카드를 써요. 여러분, 하나 요청을 좀 드릴까요? 아들이 카드를 주면 마음껏 쓰시기를 바라요. 아들이 카드 주면 써요. 써. 관유 형제 좀 줘요. 카드를 좀. 엄마는 못 쓴다. 그런데 써야 그 자식이 더 잘합니다. 써야 그 자식이 더 잘 됩니다. 김용희 집사님 줘요? 달라고 좀 하시기를 바라요. 아, 감사해요. 준대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 집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뭔 지금 농사를 짓냐고요. 시동생에게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시동생 밭 고랑 가를 때 우리 고랑도 똑같이 갈고, 로타리 칠 때 똑같이 로타리 치고, 씨앗 파종할 때 똑같이 씨앗 파종하고, 물 줄 때 똑같이 물 주는 거예요. 논 다랭이 하나 사이예요. 뚝 하나 사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 집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집사님은 늘 그 고랑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사, 논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밭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씨앗 심었으니까 눈 잘 뜨게 해달라고. 신기한 것은 시동생보다 이분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시동생 예수님 안 믿어요. 이 강옥군 권사님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시동생 돈 줘가면서 시동생이 농사를 짓는 건데 신기하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 제단에 갖다 놓고 기도받고, 가지고 나가서 뿌릴 때 기도하고, 농사 지을 때 고랑고랑을 다니면서 기도해가면서 찬양해가면서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산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강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강릉 땅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샤타를 열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사업장을 열면서 기도하고, 자식을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고, 남편 사업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자식들, 출가한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굶어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을 당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냐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하니까. 아멘. 너를 내가 축복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는 열린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갈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여기에서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던져 놓았던 그 나무 가지, 그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해.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풍유적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것은 세상에 던져진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정도를 바꾸셨다면 여러분 내 건강 하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겠어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실 이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병든 육체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절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 애굽에서 내렸던 우환, 애굽에서 내렸던 저주, 너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아멘. 25절 위에 봐봐요. 25절 해당 사항이 없어. 어떨 때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명하셔서 던져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우울증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극심한 통증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관계로 인하여 뒤틀어진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던져진 나무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던지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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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찔리신 것 내 허물 때문, 예수님이 상하신 것 내 죄 때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 내 평화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 나 고치시기 위해서, 나 고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이유가 나를 고치고 싶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믿고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왔어.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 마라의 쓴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곳에 포도주 만들고, 여러분 나병 환자 병 고치고, 눈먼 자 눈 뜨고, 성경은 수없는 고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고, 삼층루에서 떨어졌다가 유두고 다시 살아나고, 성경은 죽었던 사람 산 얘기로 가득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나는 열심히 살면 될 걸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무진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영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고 강건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가난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나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리라.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어떡하지? 어떡해? 충청도를 가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가도 어렵다고 해요. 경기도를 가도 어렵다고 해요. 강릉 땅을 와도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나 잘 됩니다. 요즘 나 잘 됩니다.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만나는 사람 족족 요즘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조금 유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저럭 살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계산만 하고 있을랍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뭐 되겠지 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히브리 민족이 야곱과 함께 70명, 75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요셉은 그의 형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들어가서 목축업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목축업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축업, 이게 뭡니까? 양, 짐승들 키우는 그 일들. 히브리 민족 75명이
그 일들 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자청하라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셉은 이 땅에 들어와서 까딱 잘못하면 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사는 것에 힘쓰다가 보면 다 신앙 잃어버리고 다 끝나버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가 오케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고센 땅을 주십시오. 거기에서 양들 키우는 목동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거 우리 잘합니다. 하기 싫은 그 일들인데 그것을 자청하고 났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거기서 살아라. 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 70명, 75명의 사람은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것은 양 키우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의 사람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가는 히브리 민족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역사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단 부리고 자기 열심으로 죄짓고 못되고 악하게 여러분 살아가면 맨날 전전긍긍 입술로 원망을 일삼는 세상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데 나에게는 안 되는가? 그건 믿음의 문제야. 내가 10명의 자식인데 10명 자식 다 잘 되게 잘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돼지가 자기 새끼들 젖 먹이는 거 보셨어요? 열 마리 돼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한 마리는 문열이를 낳잖아요. 돼지가 여러분 젖을 먹이는 그 가운데에도 한 놈만 자꾸 먹으면 어미 돼지가 여러분 툭툭 칩니다. 그만 먹으라고. 또 다른 돼지 먹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나?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문열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할 때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보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까? 무슨 힘으로 살까? 내 믿음은 언제 하나님 앞에 검증받을까?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왔어요. 더 무더운 일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성큼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움의 마라에 쓴물만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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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동안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3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공유하는 힘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때 나무가지를 던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치료해주세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가정적인 문제, 어떤 고통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치료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도 고쳐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급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급한 거예요? 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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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건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여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고질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입게 해주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안 된다고 하는 말, 어렵다고 하는 말들 하나님이여 11조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암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외식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약했던 사람들은 계약을 파괴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너 믿음의 사람, 너 믿음의 사람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 믿음의 종들아 예수를 바라봐라. 내 백성아 마라 예수는 음식을 거르려게만 알바라. 어떠하고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해주시는 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마라의 쓴물 앞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나무가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까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때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쓴물의 강도는 커지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나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고쳐 주옵소서. 내 가정을 고쳐 주세요.
내 남편도 고쳐주세요. 내 자식도 고쳐주세요.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길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즐거움이 있으니 영원히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연대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쭉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면 내게 새 힘들 주시네.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육체 위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 처해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